로마서 7장 4절에서 7절까지 같이 우리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은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회개의 질과 양이 은혜의 질과 양이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계속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회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막에서는 모든 것이 규격이 있는데 물두멍하고 촛대는 규격이 없다고 그랬죠. 왜냐? 물두멍은 회개를 상징하고 촛대는 성령을 상징하는데 회개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회개를 해야 되고 또 성령의 역사도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역사도 제한 없이 우리가 은혜 받는 길이기 때문에 물두멍과 촛대는 규격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네 가지를 좀 이렇게 회개해야 된다고 그랬죠. 구원 얻는 회개, 그 다음에 성화를 이루기 위한 자범죄, 그 본제적인 것을 회개, 또 세 번째로는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을 회개하고 네 번째로는 우리가 성령을 받지 못한, 즉 우리 자아가 죽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제 오늘은 다섯 번째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제 이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것만 이루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져서 성령의 인도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뭘 회개해야 되냐면 우리가 죽은 행실을 회개해야 됩니다. 죽은 행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잘 보세요. 이제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자, 죽은 행실을 회개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죽은 행실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죽은 마음에서 나오죠. 죽은 마음. 죽은 마음에서 죽은 행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행실이란 건 행위잖아요. 근데 우리가 회개를 하더라도 사람들이 대부분 요 행위만을 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는 했다고 하는데 또 똑같은 그런 행위를 또 한다 이 말이죠. 왜? 본질적인, 이게 본죄적인 자범죄 중에서도 이게 이제 본죄적인 영적인 자범죄, 죽은 마음이 계속 갖고 있으면 뿌리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죽은 행위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두 가지로 생각해야 된다고 그랬죠. 하나는 영적인 죽음이 있어요. 영적. 하나는 육적 죽음이 있는데 사람들이 이것만을 죽음으로 생각합니다. 이 영적 죽음이 무서워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사망이다 그래요. 사망. 영적 사망. 그러면 이 죽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마음이냐?
죽었다,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영적으로 사망 관계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과의 단절된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뭐 사형리 같은 데서도 보면 하나님이 있고 이제 나가 이렇게 있다면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단절된다 이 말이에요. 단절 이렇게 끊겨 있다 이 말이죠. 이게 죽음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영적으로 죽어 있는데 사망의 관계에 있는데 우리가 죽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자꾸 찾는다 이 말이에요. 죽은 마음. 그러니까 죽은 마음에서는 죽은 행실밖에 나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그런 깨달음을 주시는데 여러분들 이거 쉽게 해석이 되나 봐요. 죽은 것을 죽이라. 이거 이해가 가? 네? 죽은 것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이거 뭔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이런 단어를 써서 만약에 설교하면 여러분들 육신적으로 신앙생활 하면 이 목사님 뭔 말씀하신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고 졸아버려요. 하나 뭔 말, 귓가에 들리지도 않아요. 죽은 것을 죽이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보면 정확해요. 뭔 말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된 마음, 내 마음은 사실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죄는 사망을 낳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데, 자, 마귀 역사는 뭐냐면 죽이는 인격이에요. 죽이는 인격. 죽이는 생명입니다. 죽이는 생명.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구분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마귀 역사는 마귀의 인격은 죽여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내 마음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육신의 마음도 사망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죽어 있어요. 죽어 있다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 아예 움직이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 죽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된, 다시 말씀드리면 마귀가 역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죽이라는 거예요. 나 자아를 죽이라는 거죠. 마귀가 역사하는 죽이는 인격, 죽이는 생명, 이걸 죽이라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내 마음에 내가 없어지고 영원하신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이렇게 역사하시도록 생명관계로 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우리가 어떤 문제에 왔을 때도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왔을 때 그걸 해결하려고 할 때 자꾸 뭘로 해결하려고 하냐면 육신의 생각을 갖고 해결하려고 합니다. 육신의 생각.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은 빠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육신의 생각으로 가면 그게 쉬울 것 같습니다. 근데 육신의 생각으로 가면 그 육신적인 것이 쉬운 것 같은데 영적으로는 어려워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영의 생각을 갖고 가야 육신적인 문제도 쉽게 해결되어지고 영적인 관계도 쉽게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내 육신의 마음은 죽은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단절된 것.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된 것을 그 죽이는 인격이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새롭게 드러나는 그 믿음으로 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은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제
우리가 율법, 이 율법을 구분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늘 고민이 뭐냐면 율법과 은혜,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 요걸 확실하게 좀 우리가 구분을 시켜서 가면 좋은데 이게 똑 떨어지게 구분을 쉽게 이렇게 설명할 수가 없고 이게 애매하고 때문에 그 소리가 그 소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목회 결말에 이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구분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쉽게 이렇게 구분해서 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로마서, 복음 중에 복음이 로마서라고 하는데 로마서 읽어보세요. 상당히 어려운 말입니다. 이해가 잘 안 돼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4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그랬죠.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법이에요. 행위. 근데 내가 이 육체에 그러니까 죽은 마음 갖고 어떤 죽은 행실, 죽은 행위로는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1절부터 4절까지는 그 남편과의 관계로서 율법을 설명해요. 그러니까 이제 부부가 이렇게 있다면 내가 이제 여자들은 이래서 남편에게 매여 있잖아요. 근데 아무리 남편한테 다 해준다고 해도 남편은 그걸 만족할 수가 없고 그걸 채울 수가 없어요 또. 근데 남편이 죽어버리면 자유하다고 그러잖아요. 다른 데로 다시 재혼을 해서 가도 아무 상관이 없어. 법에 안 걸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법인데 사실 온전하지 못하거든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천사를 통해서 주시는 법이거든요. 온전하지 못해.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내가 율법의 행위로 다 한다 할지라도 그건 온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입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 아무리 육신적으로 행해도 그건 완전한 것이 못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조원들이 육체의 행위로 하는 것은 다 율법이에요. 다 율법.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뭔가 행위로 이렇게 하면 온전할 것 같지만 그건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56절에 보면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율법이 나쁘냐? 나쁜 게 아니에요. 분명히 로마서에 보면 신령하다고 그랬어요.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알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뭐냐면 자꾸 행위적인 것으로 우리가 은혜 받으려고 하고 어떤 행위로 이렇게 뭔가 자꾸 하면 내가 다 했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행함을 갖더라도 죽은 마음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 마음으로 행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야 그게 사는 것이고 온전한 것이다 이 말이죠. 왜? 율법의 행위로는 온전할 자가 없어. 의롭다 할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자, 로마서 3장 20절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뭔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죽은 영혼을 구원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죽은 마음도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져서 산 생명으로 가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구원을 못 받았다 이 말이요. 해결책이 없다 이 말이요. 왜? 행위로 해도 그건 구원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할 받을 자가 없다 이 말이죠. 왜? 죽은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이 이 죽은 마음을 산 마음, 살아있는 마음, 그 살아있는 마음이 주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주님 마음을 가지고 산 행실로 나가라 이 말이죠.
그래서 좋아하는데 늘 회개해야 할 게 뭐냐면 내가 육신의 생각, 육신의 마음은 죽은 마음이요. 그 마음 갖고는 해답이 안 나와.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해서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지면 산 마음이 되고 산 마음에서 산 행실이 나와진다 이 말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10절도 한번 보세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뭐 아래에 있나니?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저주 아래에 있다. 그러니까 뭔 말이요? 우리가 우리 육체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죽어 있다 이 말이요.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옳게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그건 죽은 행위예요. 왜? 마음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는 영혼이 구원받았어요. 새 생명. 그 새 생명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변화되었어. 예수를 믿고 마음이 변화되었어. 그래서 산 마음이 되었어. 산 마음을 갖고 하는 행위가 온전하고 복을 받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없이 내가 행위하는 것, 그런 건 다 죽은 마음, 죽은 행위, 저주예요 그거.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수백억을 갖다 뭐 구제하고 온다 할지라도 그건 죽은 행실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구원이 없다 이 말이죠. 근데 오늘날도 이제 좋아 이런데 예수를 믿어도 우리의 성화 과정 이런 걸 모르면 자꾸 죽은 마음, 내 마음 갖고 뭐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로마서 7장으로 가서 보시면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몸으로 율법에 대해서 다 해결을 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사망으로 가는 것, 죽음의 행위, 죽음의 행실, 죽은 마음을 다 해결해 줬어. 마귀는 자꾸 율법을 통해서 죽은 마음, 죽은 행위로 이렇게 가게 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4절 후반절에 보시면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으로는 구원이 없어요. 행위로는 구원이 없다 이 말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원히 사는 그 은혜를 우리가 주셔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 믿음,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니까 그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이제는 우리가 온전해져서 율법 따라가지 않고 예수 따라감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갈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5절도 보세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그러니까 예수 없이 육신에 있을 때는 자꾸 율법으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요 사실 율법으로 살아가요. 옳으냐 그르냐, 잘했느냐 못했느냐. 그 세상 사람들도 율법으로 살아갑니다. 왜? 육신을 통해서 옳고 그름으로 분별을 하니까. 우리들도 옛날에는 그랬다 이 말이죠. 근데 그건 결국 그렇게 살아가더라도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망의 관계이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5절에 보면 뭐라고 해서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사망, 그러니까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죽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을 내도 그건 하나님과의 단절된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 주심으로 이제 하나님과 새롭게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율법을 온전하게 해결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아무리 죄라고 하더라도, 행위적으로 그렇게 죄라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그걸 해결해 줬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믿고 나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6절 보시죠.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죄에 대해, 몸에 대해서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우리 이름으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에서 벗어.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를 따라서 막 우리가 막 내가 뭘 행하고 또 옳으냐 그러냐 그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해서 새롭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 관계에서 봐야 돼요. 생명.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대부분 사람들이 율법의 관계로 봅니다. 옳으냐 그러냐,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행위적인 것, 그 사람이 뭐 잘하고 잘못하고 그걸로 우리가 평가하면 안 돼요. 또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건 율법이요. 마귀가 그 율법을 통해서 나로 죄짓게 한다 이 말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봐야 된다며, 믿음으로. 아무리 저 사람이 원수라 할지라도 내가 주님 주신 생명을 가지고 덮고 나가고,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인내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제가 요즘 새벽기도 하면서도 조원디 영의 생명,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했더라면 진즉 변화되고 복받았어야 되는데 우리는 똑같이 나도 육신적으로 옳으냐 그러냐, 네가 잘했느냐 못했느냐, 왜 그렇게 했느냐. 오늘 아침에도 제가 기도하면서 원수가 누구냐? 나요. 원수가 나더라니까. 아니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주님 주신 보배로운 믿음, 큰 믿음을 가져보면 문제될 거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얄팍한 내 마음으로 보니까 왜 이러냐 저러냐 자꾸 비교하고 율법으로 이렇게 자꾸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와. 그러다 보니까 내가 속고 왔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복도 내 안에 있고 저주도 내 안에 있어요. 아무리 큰 문제라도 내가 믿음을 가지고 가면 문제될 거 없잖아요. 할렐루야. 내가 얄팍하니까, 내가 믿음이 약하니까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으로서 성령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를 통해서 그 생명관계로 가면 쉬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되면 쉬울 것 같은데 더 어려워지더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사랑 안에서 가는 것이 가장 지름길이고 가장 빠른 길이더라고. 그러니까 조원들이 율법 따라가면 안 돼요. 저주 아래 있다고 했잖아요. 옳고 그러느냐, 왜 너는 그렇게 살아가느냐, 왜 너는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는 나도 똑같다 이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 그래서 자꾸 그런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내가 죽어지고 내가 마음이 바뀌어져서 주님 마음으로 갈 때 아무리 문제가 크더라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여리고성 앞에 섰을 때 영의 방법이 아니고 길이 나오겠냐고. 예? 육신의 생각 갖고 나오겠냐고. 방법, 길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다 무너지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돈이 많고 아무리 뭐가 잘 되는 것 같아도 영적인 관계가 안 되어지면 여리고성 앞에 섰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다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렇게 해보면 성령의 조명을 받을 때는 현장을 보는 것처럼 쉬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기도가 딱 끝나고 육신의 생각으로 보면 그게 뭐지?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뭐지? 어떤 면에서는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어떤 데는 제가 적어놓고 또 묵상하고 이게 영적으로는 그렇구나 하는데 육신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된다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죽은 것을 죽이라. 뭔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안 간다 이 말이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러니까 살리는 것은 성령이라며. 근데 육은 무익하다는 건 우리가 육신으로 따라가는 건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옳고 그름. 율법은 이제는 기능이 죄를 알게 하는 기능으로 바뀌어졌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뒤로는. 과거에는 우리가 자꾸 내가 행위로 막 해하고 구원받고 행위로 뭐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오신 뒤로는 행위가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우리는 행위를 하더라도 믿고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죽은 행실을 회개를 해야 돼. 죽은 행실을 회개한다는 건 죽은 마음을 회개해야 된다. 죽은 마음이 뭐냐? 내가 하나님과 단절된 것을 회개해야 된다 이 말이죠. 회개. 그래서 자 히브리서 우리가 6장 1절로 한번 가서 봅니다. 히브리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러니까 여기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니까 무시해버려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도 중요해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맨날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지 말고 거기서 더 전진해서 가라 이 말이에요. 더 전진해서. 그러니까 보세요, 조합들이. 근데 그래서 회개 문제도 보면 그거 보세요. 1절 보면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그래서 죽은 행실을 회개함. 그러니까 죽은 행실을 회개한다고 했어. 조합들 죽은 마음, 죽은 행실을 회개해야 돼요. 근데 내가 죽은 마음, 죽은 행실을 회개했으면 뭐가 임해야 돼요? 새 생명.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이제 한 발자국 더 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맨날 하나님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변화도 안 돼. 그런 것도 한바탕 싸우고 아이고 또 오늘 또 내가 졌네.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 맨날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맨날 그렇게 하다 끝난다 이 말이요. 네가 회개했으면 은혜 받고 회개했으면 깨닫고 할렐루야. 회개한 만큼 이제 전진해서 나가라 이 말이요. 이 그리스도의 도 이렇게 회개하고 전진이 안 된다면 맨날 어린아이 신앙이다 이 말. 변화가 안 일어나고. 그래서 죽은 행실을 회개하라. 이건 그리스도의 초보인데 맨날 여기에만 묶어 있지 말고 네가 회개했으면 회개한 만큼 자꾸 은혜 받고 깨닫고 아 그렇구나 이렇구나 해서 성장도 되고 문제도 해결받고 자꾸 자라나야 되죠. 그래서 조함들이 이걸 회개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뭐 육신적으로 아는 것 같고 똑똑하고 그런 것 같아도 주님 마음이 아니면 그때는 옳은 것 같지만 그러니까 마귀는요.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속고 가잖아요. 옳은 것 같지만 근데 결정적인 것을 여기에서 날려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조함들이 죽은 마음을 회개를 해야 돼요. 여기서는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여기서 걸려들면요. 여기 와서 온전하게 걸려들어 버리더라니까.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 마음을 회개해야 돼. 우리 마음. 우리 마음은 죽은 마음. 내 마음은 죽은 마음이에요. 주님 마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렇게 이제 보통 교회 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영적인 걸 전혀 몰라요.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영적인 걸 모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우리 교회 이렇게 새롭게 온 그 부신도 주일날 그냥 졸아버려 이렇게. 재미가 없거든 이게 뭔가. 엉뚱한 소리 해버리고. 너무너무 안타깝죠. 조합들이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내 생각 갖고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건 죽여야 할 거예요. 내 마음을 철저하게 보혈에 의해서 우리 이렇게 죽이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또 그걸 기초로 해서 자꾸 전진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태어났으면 성장해야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히브리서 9장으로 가서 보세요. 이제 조함들이 이런 것을 회개해서 자꾸 가야 되는데 9장 14절 보세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여기서 양심이란 건 마음이라고 그래서
마음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조합님 보세요. 거기 보면 마음의 죽은 행실이라고 그랬어요. 행실이 어디에서 나와? 마음에서. 양심의 죽은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마음이기 때문에 죽은 행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죽은 마음에서 죽은 행실로 나오는데 이 죽은 마음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날마다 우리가 적용을 해서 내 마음이 죽은 마음이 없어지고 이제 예수님의 마음, 그러니까 내 마음은 죽은 마음이야. 육신의 생각, 육신의 마음은 죽은 마음이라고, 사망이라고 했잖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잖아. 그래서 이 죽은 마음을 해결하고 산 마음, 새 마음이 주님 마음인데 새 마음, 주님 마음을 가지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 이 말이죠. 만나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죽은 마음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두 가지밖에 없어.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요, 하나는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저한테 보혈을 적용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이루어져야 기도도 교제가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내가 주님 마음이 되어져야 하나님도 주님 마음에다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진다니까. 근데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제가 얼마나 이루어지냐 이 말이에요. 교제가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 따로 나 따로.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조합들이 회개라고 하는 것도 뭘 회개해야 될 것인가 원리적인 것을 잘 알고 가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으로 가서 보세요. 요한복음 6장 53절. 53절부터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여기서 살이라는 건 그냥 말씀이죠. 말씀, 육신이 말씀이 되어서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먹고 또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생명. 그러니까 자꾸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피를 먹으면, 그러니까 보세요.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 영혼의 양식,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 영혼의 음료예요. 음료. 그래서 조합들이 실제적으로 보혈을 자꾸 적용을 하라니까요. 왜냐, 그 예수님 피는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는 피요, 유효한 피요, 능력의 피요, 생명의 피라니까요. 피가 능력입니다. 어떤 목사님도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자기도 처음에 몰라가지고 막 귀신 들어왔는데 쫓으니까 3일을 쫓아도 안 나가더래. 근데 귀신이 가르쳐 주더래. 바보같이 나를 쫓아내는 것도 모르냐? 말씀에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헛다리 짚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랬더니 예수 피를 내가 제일 싫어하고 무서워한다고 그러더래. 가지고 그 성가대원들이 고난주간인데 그날따라 와서 예수 피 찬송을 부르니까 나 간다고 그러더래요. 목사님이 3일 저녁 내 쫓아도 안 나가는데 피 찬송을 하니까 나간다고 그러더래. 피가 능력이거든요. 철저하게 마귀가 이 예수 피를 의지를 못하게 해요. 얼마나 우리가 보혈에 대해서 모르냐 이 말이에요. 제가 보혈을 실제적으로 마시고 뿌리라고 그랬더니 옛날에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자기 동서한테 가서 우리 목사님 좀 이상하다고. 왜요? 그랬더니 왜 그러냐고 했더니 뭐 피를 마시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또 그 목사님도 그건 문제가 있다고 그러더래. 지금도 우리 영혼이 뭘로 구원받아요? 예수 피로 구원받는다니까요?
복음송가 우리가 부르잖아요.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보혈의 잠 마시네. 그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속고 가는가.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아주 보혈에 대해서 막 그 책을 2권이나 내신 분이 있거든요. 그 목사님이. 보혈이 기적이다. 그 심상태 목사님이라는데 제가 그분을 이렇게 세미나 하는데 그분은 보혈만 막 진동이 와버린대. 막. 얼마나 뜨거워진대. 아마 그러면서 자기처럼 보혈 이렇게 의지해서 하는데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보혈 의지 안 하고 보혈 안 하면 천국 못 간다는 게 맞는 말이에요. 그 목사님은 보혈만 막 진동을 하시더라고. 이렇게 막 보혈 소리만 나오면 막 전부 보혈 이야기만 보혈. 근데 보혈을 의지하면 틀림없이 성령의 역사가 같이 와지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좋아하는데 자꾸 내가 보혈을 마시고 바르고 예수님 말씀이요. 보혈을 적용해야 내 속사람 영이 자꾸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조아님들이 막 보혈을 자꾸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면 아이고 내일 아침에는 뭐 먹냐 그런 생각이나 엉뚱한 생각하지 말고 자꾸 보혈을 생각하면서 막 이렇게 저도 처음에 해보니까요 마귀가 보혈을 적용할 때 아주 즉가닥 방해합니다. 잡생각 나게 하고 보혈 적용 못하게 해요. 여러분들 보혈 적용해보세요. 처음에 잘 안 됩니다. 보혈 적용하려고 하면 잠깐 보혈 생각하면 내일 동대문 가야 되는데 동대문에 가 있어. 내일 고추 따러 가야 되는데 벌써 거기 가 있어. 내일 내가 뭐 해야 되는데 거기가 있습니다. 제가 요즘 이제 이렇게 기도하면서 감사한 건 생각 갖고 그렇게 방해가 있는데 요즘은 집중이 되더라고. 요즘 그래서 새벽마다 기도할 때 은혜스러워. 여러분들 중복 기도해주면서도 은혜 받고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또 안 나와도 제가 중복 기도 어떤 데 막 시킵니다. 이렇게. 그 신기해요. 중복 기도를 막 그때 한편은 새벽 기도도 안 나오는데 왜 중복 기도를 이렇게 시켰나냐. 그래서 여러분들 중복 기도를 내가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혈이 능력이에요. 보혈이 있어야 예수 생명이 내 안에서 살아난다. 이게 참된 음료라고 그랬잖아요. 보혈은. 근데 우리 목사님들도 보혈 이야기를 안 하게 한다 이 말이죠. 안 하게. 그 이제 저하고 옛날에 같이 있었던 그 이제 윤석전 목사님이 그 노량진에 교회가 있었거든요. 그 목사님이 이제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앞전에 장로교가 있었습니다. 장로교회. 뭐 대성 제1장로인데 그 가보면 교회가 이렇게 이제 교회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있어요. 가지고 여기가 무당집이었대요. 무당집. 근데 앞전에 장로교에서 이걸 팔으라고 해도 무당이 안 팔았대요.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안 팔았대. 무당집이 잘 되니까. 근데 이제 제가 아는 그 윤 목사님이 가서 보혈을 의지해서 막 성도들이 기도하니까 점괘가 나와야지. 앞에 교회는 그렇게 돈을 더 준다고 팔으라고도 안 팔았는데 점괘가 안 나오니까 나중에 이 점쟁이가 와서 내 집 좀 사달라고 그러더래요. 그저 샀대요. 그저. 그러니까 보혈이 얼마나 능력인가를 알아야 돼요. 보혈이. 보혈을 통해서 자꾸 저와 여러분들 마음을 막 이렇게 해결해 보세요. 저도 방해하는 것이 그렇게 우리 어머님이 나를 임신해서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어요. 보니까. 그 생각이 이제 이렇게 좀 떠나가니까 요즘 집중력 있게 기도가 나오면서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 막 요즘은 이제 계속 그러니까 우리 교회 이제 사랑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이렇게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데 막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니까 마귀가 그렇게 방해를 했구나.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생명, 예수 마음, 내 영혼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내 마음이 죽은 마음이 되면요. 말씀 들어도
여기 와서 부딪히지를 않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듣고 끝나버립니다. 그러면서 54절 보세요. 6장.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영생.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고 보세요.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그러니까 조함대 보혈을 의지할 때 내 영혼이 자꾸 성장해서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도 우리가 부활하는데 하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성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더웠을 때 막 이렇게 냉수 한 그릇 마시면 얼마나 시원합니까? 보혈을 의지하면요 내 영혼이 그렇게 시원하고 그렇게 힘이 있어요. 막 생기가 돕니다. 그러니까 저도 해보면 보혈을 의지해서 이렇게 가면 막 내 영혼이 딱 성령에 사로잡히면요 그렇게 힘있게, 조합들이 물 한 잔만 마셔도 더운 날 막 힘을 얻어서 또 가잖아요. 똑같아요. 원리가. 참 음료라니까요. 참 음료.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보혈을 의지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잘 보세요.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 말씀이 나오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보혈을 찾고 의지하면 내 마음이 주님 마음이 되어지고 주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져요. 이게 성화 구원을 이루는 과정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그러면서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서 말씀해 주셔요.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해 주셔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기도하다가 예를 들어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가면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제가 이제 수요일 날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목요일 날 새벽에 기도하면서 는 게 뭐냐면 이제 신앙 고백이 나와요. 신앙 고백. 예수님을 만난, 그러면 제일 먼저 음부의 권세가 방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마귀의 역사가 없다 이 말입니다. 방해를 못해. 그러니까 조함대 마귀 역사가 공격을 못하도록, 죽은 마음 갖지 못하도록, 죽은 행실로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생명길로 가도록 이렇게 해주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 말씀 따라 가니까 하나님은 환경 갖고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말씀 갖고 일하신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환경적으로는 어려운데 내가 말씀을 받아서 딱 그 말씀 받고 움직이니까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놓으셔서 이렇게 일하시고 저렇게 일하시고 그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버지로 인해서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사신다 이 말입니다. 내 안에서 예수가 살게 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게 하시고 그러면 예수님이 일하게 하시면 쉽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왜? 생명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조엄대 기도가 안 될 때는 계속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해주세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꿔주세요. 성화가 되게 해주세요. 계속 그 작업. 그렇게 보혈 적용해보세요. 여러분 마음 안에서 난리가 난다니까. 난리가 납니다.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 미꾸라지 이렇게 잡다 보면요. 물이 없으면 미꾸라지들이 난립니다. 여러분을 방해하던 영적 세력이 막 난리야, 난리. 기도를 못하게 합니다. 방해하니까 사람들이 기도하니까 더 힘들어 죽겠네, 막. 기도하니까 더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 마귀가 그렇게 못하게 한다니까요. 예? 제가 언젠가 이제 요 말씀 하나 올려봅니다. 언젠가 기도할 때요. 조합님들이 나무를 이렇게 고목나무 같은 거 이렇게 패면 군뱅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조합님들이 계속 보혈을 의지해 가면 조합님들 마음에서 마귀 역사가 이렇게 드러나거든. 그러니까 아직 조합님들이
마귀가 방해하는 걸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그 말 해주기나 때로는 참 조심스럽고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딱 말을 하면 쉬운데, 그래서 좀 제가 깨달은 것하고 여러분들이 깨달은 것하고 좀 같이 가면 좋겠는데, 이제 또 이렇게 말하면, 아이,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그러죠, 뭐. 나는 뭐 맨날 뭐 놀고만 있어. 나도 할 일 다 하고 하거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은 것이 같이 깨달으면 얼마나 쉬워요. 그것도 기회고 빠르잖아요. 그런 영적 약한 부분들. 그러니까 조함들이 기도를 이러다 보면 내 마음이 여기도 문제 있고 여기도 문제 있고 여기도 문제 있고 계속 들어가다 보면, 청소하다 보면은 이게 이제 들춰지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이 이제 들춰지면 정체가 드러나면 떠나가야 되거든요. 마귀 역사는 정체가 드러나면 떠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함들이 기도하면 이게 떠나갑니다. 근데 보니까 이렇게 나무를 패다가 군뱅이가 나오면 이것이 다시 들어가더라고. 그러니까 조함들이 정체가 드러났어? 그러면 떠나가고도록 우리가 가야 되는데 안 떠나갑니다. 이게 이만큼 조함들이 믿음이 왔어. 이렇게. 그래서 이 정체가 드러났어. 근데 분명히 육신의 생각을 가져서 다시 우리 마음이 이렇게 오게 합니다. 그래서 놀러오게 다시 원위치. 이거 완전 정체를 밝혔으면 떠나가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마음, 이런 생각, 이것이 방해하는 것이 없어야 돼. 근데 이 영적인 것도 서로 얽혀 있기 때문에, 뱀은 서로 얽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어떤 정체를 하나 딱 잡고 성령께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때 그거 딱 잡고 기도해 보세요. 거기에 들어가면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막 그러다니까요. 그런 맛에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가 되고 이제 성령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렇구나 하면서 날마다 천국을 침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한 가지, 죽은 마음, 이걸 회개를 해야 됩니다. 내 마음은 죽은 마음이에요. 내 생각도 죽은 마음. 아, 목사님 걱정하지 말아요. 내 마음 내가 잘 알아요. 뭘 잘 알아? 속고 가는 건데 내 마음 갖고는 절대 뭐 할 수가 없어요. 주님 마음이래야 정확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조화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고 요즘은 제가 이제 막 자꾸 기도하면서 제가 조금씩만 여러분한테 탁탁 터치를 해주면 여러분들이 막 꽉꽉 힘하면 얼마나 좋겠어. 예? 서로가 좀 탁탁 아구가 맞아서 맞아 이거다 하면서 막 착착착 가야 되는데 뭔 말인가. 여러분들이 한 99도가 딱 돼 있어야 조그만 불 떼주면 막 100도가 돼서 막 팍팍 해서 같이 가고 아 이런 거구나 초래하고 하지. 그래서 우리가 이 회개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될 때는 자꾸 회개해요. 회개가 지름길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내 마음, 죽은 행실을 우리가 회개하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늘 바꿔지는 성화 과정이 있어야 될 줄로 믿는데 악한 마귀 더러운 귀신도 우리 마음을 진지 삼아서 수십 년 동안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진지로서 방해하고 공격함을 보게 됩니다. 날마다 성령의 그 말씀과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죽은 마음이 아니라 이제 산 마음, 새 마음, 주님 마음으로 늘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